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을 가지고 자다가 깰 때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만 전하는 목사죠. 주제별 설교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대한민국의 사정을 좀 나누고 우리가 정말 끼어서 우리의 뿌리가 한국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 그리고 이 열방에 흩어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교회가 함께 일어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 우리 조국은 대한민국은 어느 시대보다도 건국 이래 지금 최고의 위기입니다. 최고의 위기. 조금만 유튜브 들어가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해.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에 들어가면 뭔가 가려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거짓 평화 가운데 이제 평화 모드로 들어가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남북한이 이렇게 남한의 정부와 북한의 정부와 이렇게 만나서 남북 회담을 하고 서로 도우면서 잘 살아보자 그러는데 이제 전쟁 없다는 이런 평화 모드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끼어가지고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짖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 가면 그냥 척화될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가면. 그런 위기 순간이죠. 대한민국 건국의 최대 위기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시작된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 우리의 위기입니다. 이게 우리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이제 대한민국 현실을 더 자세히 보게 됐죠. 물론 많은 사람 눈이 가려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면 우리 이상해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정말 이 대한민국은 세월호처럼 점점점 침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한국 경제. 작년에 현 정부가 들어온 난 다음에 청년 실업자 문제 해결하겠다고 수조 원의 나라 돈을 투자해가지고 티오도 없는 공무원들 자리 막 만들었죠. 늘렸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이 청년 실업률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2000년도, 2008년에도 청년 실업률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최악의 청년 실업자들이 생겼다고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3%만 돼도 어렵다고 말하는데 상황이 너무 힘들다, 심각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청년 실업률 10%입니다. 그리고 이 저소득층을 위해 가지고 이 최저임금 올려놨잖아요. 최저임금 올라가면 누가 죽느냐면 중소기업 자영업하는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종업원이 주인보다 더 돈을 많이 가져갑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공원이 더 월급을 더 많이 가져가고 주인은 죽으라고 일하는데 현상 유지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그러면 문을 닫습니다. 이게 기업이. 조그만 기업들이. 그럼 결국 지금은 많이 가져가지만 청년들이 자기도 일자리를 곧 잃어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이 돼서 이제 이걸 바라보고 있던 여러 국제기관들이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 경제개발협력기구에서도 경고장을 보냈고 IMF에서도 한국 경제 이렇게 가면 망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 경제는 망하는데 지금 이제 북한 살린다고 지금 남북한 고위층들 모여가지고 경의선, 서울과 신의주 철도 만들고 평양과 개성 고속도로 놔준다 그러고 속초에서 원산까지 고속도로 놓고 금강산 관광 8월에 재개하고 또 뭐 개성공단 재개발을 계획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한은 지금 다 죽어있는데 북한 살리겠다고 운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평화 무드는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평화일까? 이 경제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 군대가 무기력하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자세한 이야기 막 많이 들었는데 기억도 나지 않고 그냥 한 가지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군복무를 18개월로 바꾼다 그러는데 18개월이면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무기들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냥 옛날 총 쏘던 시대 아니란 말이에요. 전산화되어 있고 이걸 습득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1년 6개월이면 훈련받고 자체 배치돼가지고 놀다 보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북한은 그러면 군복무기간이 얼마냐면 15년. 우리는 1년 6개월인데 15년인데 개월수로 하면 우리는 18개월 되고 이제 북한은 지금 180개월. 그럼 180개월 동안 자기 자리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전문가죠 이제. 그런데 1년 6개월 훈련 받고 전쟁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총도 못 쏘는 겁니다 사람들. 총도 못 쏴요. 더 놀라운 건 뭔가 하면 사병들의 복지를 회복해준다고 하면서 이제 사병들에게 일과 후에 휴대폰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이제 한겨레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벌써 3월 8일에 나온 거죠. 원래 3월 8일에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일과 시간 이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눈치우기 등 군 복무의 고충을 가중하는 잡무 동원은 사라진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겠지만 군대 가면 잡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저는 이제 이 영치는 삼성학교를 해서 군악대를 하다 보니까 항상 그 넓은 연병장을 사병대 나와가지고 잡초폭행합니다. 굉장히 잡무가 많아요. 근데 그게 다 뭔가 하면 사실은 우리 머슬을 빌드업하고 전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적응할 수 있도록 사실 훈련이거든요. 겨울에도 이 추운 겨울에 이 배낭을 메고 나와가지고 뭘 하면 땅을 파고 그 위에 이제 판초를 덮고 나무과 가지를 덮고 위에서 보면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모르게 그냥 위장을 하죠. 그리고 밥을 이제 부대에서 밥이 나와가지고 땅 밑에 숨어 있다가 밥 먹으러 나오는 거죠. 나오고 그 추운 겨울에 밖에 시냇물에 가서 그릇 씻고 이런 고생을 합니다. 고생을 시키는데 아니 왜 사서 고생을 시키냐? 유사시에 전쟁이 나면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이 많단 말이죠. 땅 파는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말이죠. 근데 이게 힘드는 것 같지만 사실 전쟁이 나면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국방부는 8일 선포했는데 2018년부터 2022년 군인 복지 기본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복지 계획에 따르면 일과를 마친 병사들이 내무반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풀뽑기, 눈치우기 등 이른바 사역 업무는 민간 위탁으로 전환한다. 아니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면 이 돈은 누가 내죠? 네? 사병들이 다 했던 건데 민간인들이 다 그 많은 부대에 잡무를 다 하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일과 끝나고 난 다음에 군인들이 자기 방에 내무반에 들어가서 자기 휴대폰 보고 개인 일과 시간을 마음껏 가지고 아무도 방해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군인의 정신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몇 년 안에 군인의 정신이 없어요. 1년 반 빨리 끝내고 나오고 싶은 거죠. 이런 생각 가지고는 상황에서 총을 쥐어주고 전쟁에 나서 싸우겠어요? 아무도 못 싸웁니다. 지금 한국 군대 무기력하게 만들자는 이야기죠.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전쟁에 나서 싸울 수도 없지만 이제 한국은 통일 무드로 가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남한이 통일된다면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되겠습니까? 고려연방제를 통해서 통일이 된다면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되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적화입니다. 적화. 청와대를 출입하던 KBS 전직 기자가 쓴 글을 제가 좀 찾았는데 이분의 내용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청와대를 출입하는 전직 기자가 근거 없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분이 2020년까지 일어날 일을 이렇게 자기가 기사를 썼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올해 안에 북한은 남북연합과 낮은 연방제 회담을 제할 것이다. 이제 고려연방제로서 이제 회의를 한다는 거죠. 시작한다는 겁니다. 낮은 차원에서 하겠지만 시작한다는 거죠. 내년에는 민주, 평통을 이용해서 100명으로 구성되는 남북통일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다. 남북통일에서 남북통일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 기간은 국회보다 상위 기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정된 일은 국회도 손을 못 대는 거죠. 남북 통일을 해가지고 남북 통일위원회가 성립되면 100석 중에 남한이 갈 수 있는 석은 30석밖에 없어요. 그럼 북한인 70석이야. 그러면 70대 30인데 그 30도 거의 다 지금 좌포로 넘어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뭘 결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군을 해체시키고 남북통일위원회가 성립되면 전쟁이 없는데 국군을 왜 필요하겠어요? 국군 해체시키고 남북연합군 창설한다는 거죠. 남북연합군 창설하고 미국은 당연히 철수해야 되겠죠. 미국은 한국과 동맹을 맺고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와 있는데 지금 남북 통일됐어요. 그러면 미국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미국 나가게 됩니다. 철수하게 되고 2020년 총선은 개헌과 함께 공산주의 헌법으로 바뀔 것이다. 이분의 의견이지만 당연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려 연방공화국이 되고 수도는 개성이 될 것이다. 수도가 개성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통일한국 수도 어디입니까? 라고 구글 쳐봤더니 이런 글이 계속 뜨겠더라고요. 어떤 글이 떴냐면은 고려의 옛 수도 개성, 통일에 준비된 북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글이 뜨면서 개성이 통일한국의 수도로 적합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개성은 한국 역사상 첫 통일국가였던 고려가 도읍으로 정한 곳이기 때문이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었어요. 그럼 지금 다 이제 여론이나 모든 것들이 통일된다. 통일되면 수도는 서울이 아니라 개성이 된다. 이렇게 다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이 KBS 전직 기자가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낮은 단계 연방제가 높은 단계 연방제가 되고 결국 적화 통일될 것이다. 남북 적화 통일되면 미군과 맺은 비핵화하겠다는 약속은 깰 것이다. 남북 연합한 엄청난 군선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KBS 전직 기자의 이야기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이런 형태로 계속 가면 적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법, 입법 아무것도 워킹하지 않아요. 불법이 지금. 김일성 가문은 3대 70년 동안 적화 통일 하나의 목표로 준비했지 않습니까? 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양식 없어 죽을 때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그거 가지고 핵무기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기근 때문에 수백만이 죽을 때 그 사람들 먹일 만한 충분한 돈이 있었습니다. 북한에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냐면 김일성 우상 그리고 그 다음에 김일성을 기념한 기념관 관리하는 일에 다 썼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자기 백성들 죽여가면서까지 김일성 우상화한 나라가 지금 북한이란 말이죠. 북한이 이제 남한 정권과 함께 고려 연방제를 이루고 북한 쳐 들어가면 가장 힘든 그룹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왜냐하면 주체사회라는 교가 있단 말이에요. 교가. 이 사람들의 신은 김일성입니다. 적화 통일되면 대청소가 시작됩니다.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역사를 보면. 이런 역사들을 사람들이 알려가지도 않고 말해도 귀를 닫고 안 듣습니다. 왜? 거짓 평화에 그냥 완전히 빠져 있는 거죠. 평화. 거짓 평화. 자, 역사를 보면 스탈린이 러시아를 공산할 때 대숙청하게 되는데 그때 죽었던 사람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200만 명. 그리고 중국이 문화혁명할 때 학살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630만 명. 숫자가 2630만 명이면 북한의 주민들이 한 2000만 명 넘는데요. 그러면 북한 주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중국 문화혁명 당시 공산화되면서 죽은 것입니다. 1차 세계전쟁 때 죽은 사람이 15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중국 문화혁명이 일어날 때 죽은 사람이 2630만 명. 베트남 공산화될 때 정확한 통계 없지만 30만에서 200만 명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역사 6.25 당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인민군이 숙청작업을 했는데 그때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인민군은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대대적인 숙청작업을 단행했는데 대상은 지주나 기업가를 포함 상당수의 지식인, 종교인, 공무원, 사업가, 군경가족 또 인민군이 반동적 기질이 농후하다고 판명한 일반 무산기업 출신들도 다수 포함해서 다 숙청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의 정책에 조금이라도 반대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다 죽였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북한의 공산당은 다른 공산당과 달라요. 그 사람들은 김일성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인데 지금도 북한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정치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잡혀가지고 지금 온갖 핍박과 고문을 당하면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가 이런 평화
통일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 사람들이. 우리가 뭐 문재인 정권에서 이야기하면 목회자들 중에 그들은 똑같은 복음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막 일어납니다. 왜 그런 이야기 하시냐고. 지금 한국이 이제 축하로 좀 가고 있는데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한국에 일어나는 일이 뭔가 하면 한국이 지금 급속도로 불법화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덕이 무너지고 있단 말이죠. 이번 NAP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NAP? 잘 모르시죠? 저도 한국 가서 보고 알았습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NAP 이게 발표되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데모하고 혈서 쓰고 평화행진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놀랍게 이게 통과됐단 말이죠. 저희들이 8월 8일 날 한국에서 KP를 시작했는데 그날 신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문에 난 기사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이 그게 NAP인데 끝내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 한 달여 동안 살인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NAP 반대 데모 대집회를 열고 삭발하고 혈서 쓰고 평화행진들을 이어갔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묵살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70% 이상 넘는 한국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데 그냥 통과시켜버린 거죠.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 중에 목회자들의 모여가 혈서 쓴 기억 나십니까?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가 왔는데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들이 여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라고 반대하면서 혈서까지 쓴 사건 이 사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이 사건이 심각한지 알겠죠?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교회가 진리를 선포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에 어떤 내용이냐면 인권차별, 동성연애를 비판한 것을 강화해서 고발하겠다. 인권차별이나 동성연애에서 비판한 일이 있으면 강화해서 고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데 소수의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고 머저리티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게 무슨 대한민국의 법입니까? 동성연애 성소수자들을 옹호하는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 일단 나는 원하지 않는데 우리 자식들을 학교 보내면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소수의 사람들과 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아이를 교육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법이 통과되면 교회에서 동성연애가 죄라는 메시지 당연히 할 수 없죠. 이 차별금지법 앞에다가 뭐를 붙여도 다 법이 되는 겁니다. 종교차별금지법 딱 붙이면 이제 우리가 신천지 이단이라고 말 못해요. 신천지 이단을 말하면 종교차별법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잡혀가는 것입니다. 동성연애 당연히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서 동성연애에 대해서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거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유치원에 보낸 애들한테 이걸 가르치겠다는 거죠. 국민학생들은 이걸 가르치겠다, 성교육시키겠다는 거죠. 동성연애 정상적인 부부관계다. 그래서 부모가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반대하면 어떻게 되죠?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에 딱 걸리는 겁니다. 어떤 노동자가 고용주가 마음에 안 들어. 고용주 고발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고용주 차별금지법에 걸려가지고 이제 고용주가 잡혀가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는 무너지는 겁니다. 자,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 무너뜨리겠다는 이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10대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지금 국민들에게 홍보해가지고 강한 법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성소수자를 붙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 걸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박원순이라는 분 계시죠? 서울시장을 지금 3번이나 3선을 이번에 당선됐습니다. 이런 동성연 합법화를 앞장서는 사람이 3번이나 서울시장에 당선됐단 말이에요. 그럼 서울 안에 얼마나 많은 대형교회가 있습니까? 세계에서 지금 그 모든 교단의 가장 큰 교회는 다 서울에 있다고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큰 교회들 다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 일어나가지고 투표만 노해도 박원순 같은 사람이
지금 서울시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번이나 첫 번째 서울시장 중에 3번 연이어서 서울시장이 된 사람이 박원순 처음인데 이런 일이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현주소, 지금 대한민국 교회 현주소입니다. 거기다 지금 무슬림들이 막 몰려오고 있죠. 제주도가 지금 이제 비자 없이 들어간 나라가 되고 난 다음에 제주도로 지금 그 무슬림들이 막 몰려오고 있는데 예멘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난민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말레이시아 갔다가 말레이시아에서 제주도로 직항이 딱 열리면서 말레이시아에 있던 사람들이 대거 지금 제주도 다 들어오는데 난민 지금 어떻게 하냐. 난민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난민들이 다 뭐냐면 무슬림들. 여러분 무슬림들이 지금 한국 무슬림 하려고 10가지 전략을 세우고 지금 한국 잡아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한국 영향력 있는 나라니까. 그런 상황에서 난민들을 받기 시작하면 이제 그 사람들 통해서 무슬림들 몰려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무슬림화 되는 거죠. 자, 이후에도 한국은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끝으로는 지금 평화입니다, 평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고 세계교회에 영향을 미치던 나라인데 왜 이렇게 됐냐, 그죠? 이것은 여러분, 지금 한국의 적화 문제, 무슬림이 몰려오고 경제가 무너지고 또 불법이 성한 이 모든 일은 여러 가지 이슈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하나 지금 뱀의 후손들이 여인의 후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끝없는 전쟁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나라를 보면, 온 세상을 보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 속한 자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다 뭐 이론 때문에 맞잡는 것 같고 다투다가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일에는 모든 이론들이 서로 다르지만 다 뭉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연구하면서 보았지만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자마자 성전을 청결하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온 유대의 지도자들이 다 뭉쳐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헤롯 왕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인연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종교적 인연이 맞아가지고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헤롯 왕원들, 사두개인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로 예수님을 공격하죠. 평소에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뿌리를 가보면 마귀의 자식들인 거죠. 지금 뭐 공산주의, 무슬림, 불법화하는 사람들 다 가보면 끝을 가보면 다 마귀의 자식들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뭉쳐가지고 한국 교회 무너뜨리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전쟁의 전쟁. 대한민국 건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건국사를 계속 나눴는데 대한민국은 5,000년 동안 거의 5,000년 동안 왕정 시대를 하다가 첫 번째 세운 민주주의 자유나라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나라로 세워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의 1%밖에 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 90%가 기독교였던 기독교인들. 우리 공국성 뭐 알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다 모여가지고 지금 헌법을 만들었는데 의장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의원 한 분을 불러가지고 기도를 시켰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분이 기도 할 때 100% 다 일어나가지고 함께 30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던 나라예요. 그런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이 나라를 택하시고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되면서 처음으로 기독교 국가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셔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건국 시작할 때 아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이 나라가. 근데 지금 세계 경주 대국이 됐죠. 대한민국 시작될 때 70년 전 크리스찬 퍼센트 1%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25% 넘는단 말이에요. 25% 넘으면서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된 거죠. 바로 이 나라를 마귀가 가만히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때 깨어나서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분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실 일을 위해서 함께 뭉쳐서 기도하고 남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야 합니다. 자, 이 위기인데, 대한민국의 위기, 지금 대한민국 또한 한국교회의 위기인데, 이 위기는 항상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위기는 항상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자, 어떻게 준비되냐면, 무엇보다도 남은 자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하는 우리 남은 자들이 돼야 되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를 구하지만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자기 것을 구한다면 이런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만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은 당연히 살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죠? 불신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뭐겠어요? 불신자들은 정말 한국에 보니까 주말에 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휴가를 가요. 특히 이제 8.15가 되니까 얼마나 휴가를 많이 가겠습니까? 한국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의 다 해외로. 잘 사니까 다 놀러 가는 거죠. 세상을 즐겨서 나가고, 우리 믿는 자는 교회 왔다. 이게 과연 주님 말씀하신 구분일까? 얼마든지 우리가 교회 와서, 이 주일날 교회 왔지만, 자기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또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사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땅의 것을 구하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은 종교인이 하는 일이에요. 종교인. 그러니까 참으로 신앙인이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구해야 합니다. 그분의 나라 이제 임할 겁니다. 그분 나라 임할 때 진짜와 가짜 구분될 거예요. 바로 이런 위기 때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본분으로 돌아와야죠. 우리의 본분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열방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죠.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만 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사실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제 시간 문제지 주님 오시기 전에 엔타임의 징조라서 우리가 모든 민족들에게 핍박을 받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곧 그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일을 행하지 않으시면. 근데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쓰시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정결케 하신 작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얼마나 지금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를 걸려가지고 돈 문제, 여자 문제를 걸려가지고 세상에 짓밟히고 하는 이런 형태의 교회가 계속 가가지고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죠. 그때 어떤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정결케 하십니다. 그죠? 그게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어웨이컨 하실 것인지 아니면 적화를 통해서 북한처럼 정결케 하실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잠시 풀어져가지고 주님 오시는 길을 예배하며 마지막 전도의 사명을 남북한에 감당케 하실 것인지 저는 몰라요. 나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이렇게 그냥 가다가 이렇게 가서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이제 가는 건데 아마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남북이 통일되면서 적화가 되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특별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셔가지고 자유통일이 되든지 그러나 그 자유통일되기 전에 반드시 정결케 한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교회는 지금 핍박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괜찮느냐? 앞으로 우리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준비되지 않다면 그냥 다 배도기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핍박 환란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권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권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뜻을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이해하시려면 그냥 북한 보시면 돼요. 북한의 교회 보시면 돼요. 믿음 때문에 지금 육체의 권한을 받으며 핍박과 환난을 받으며
지금 감옥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저들이 지금 죄를 지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죄를 지을 환경도 안 돼요. 오직 그들은 하나님 나라 구하면서 믿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믿음 지키고 있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육체의 권한을 받는 자는 육신의 죄를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때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죠. 예수님께서 천국 들어오는 기준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려고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주님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사실 핍박과 혼란이 기회입니다. 기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결케 되며 하나님 나라만 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자들이 전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성령 충만 받게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어떻게 되죠? 핍박과 환난 가운데 복음이 막 선포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의 기회를 이 남은 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정결케 되고 구분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과 함께 마지막 추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위기를 얼마든지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 미션 13 처치 성도들이 지금부터 준비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오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지금 물난리가 나고 지금 재해가 막 닥치는데 그때서 방배하려면 되겠습니까? 그 전에 경고했죠. 경고. 이제 태풍이 옵니다. 빨리 준비하시죠. 그러면 뭐 창문을 다 막고 바람과 물이 안 되도록 창문을 나무로 다 막잖아요. 그리고 다 준비하고 뭐 지진 난다 그러면 피할 준비를 하고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무엇보다도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현대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주님 모일 날이 가까우면 사람들이 모이는 일을 피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런데 남은 자 어떻게 해야 되죠?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9월 때부터 이런저런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예배에 모여서 드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태였는지 내 편 형제가 지금 어떤 일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는 게 힘드는지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으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보면 원리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이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일을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갑절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한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일하면 갑절의 효과, 사실은 갑절보다 더 많은 시너지가 일어나죠. 예수님은 제자들 보낼 때 한 명 보내지 않습니다. 최소한 두세 사람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죠. 둘이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일으켜 주지만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궁지에 빠지고 만다. 추운 겨울밤에도 두 사람이 한 이불을 덮고 자면 서로 따뜻하게 되지만 혼자 잔다면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겠는가. 또 혼자 있을 때 공격을 받으면 10중 8구 지고 만다. 그러나 두 사람이 있을 때라면 서로 덩을 맞대고 서서 덩이 공격자를 막아낼 수 있다. 물론 세 사람이면 훨씬 더 유리하다. 세 겹으로 꼰 밧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게 진리 맞죠, 여러분? 핍박과 환난이 올수록 우리가 더욱더 모여서 남은 자들이 힘써 모여서 함께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럼 모여서 뭘 하느냐? 사도행전을 보니까 복음을 받았던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네 가지 일에 헌신했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2장 42절 현대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계속. 그들은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이건 occasional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했다면 지속적으로. 영어 성경 보면 그들이 어떤 네 가지 일에 헌신했다. 전적으로 자기를 헌신했습니다.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and to the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the bread and to prayer. 이렇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죠. 모든 성경을 열어서 그들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전했든지 집했든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구원기를 선포하며 이제 그 나라가 곧 완성된다.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된다는 걸 계속 선포했단 말이죠. 이 메시지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를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다 그들의 커뮤니티에서 출회당합니다. 공에서 출회당합니다. 무슬람 끓이는 사람들이 종교 바꾸면 이제 뭐 장사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죠. 가족들이 자기들의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 못 배워도 그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의 명예를 회복해 준 거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뭘 듣냐면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한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도 부활하여서 이제 그 나라를 영원토록 상속받게 된다는 그 믿음을 가졌던 거죠. 그 나라는 영적 어떤 세계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서 부활된 몸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릴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교제한 일에 헌신했다. 우리가 서로 도와줘야 돼요. 저도 연약할 때가 있고 여러분도 연약할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이렇게 교제하는 일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떡을 떼는 일에 헌신했다. 밥 먹는 데 헌신했다는 말인데 밥 먹는 일에 헌신했다는 말이 뭔가 물론 밥을 먹었습니다. 같이. 그 일에 헌신했는데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6월절을 첫 성탄절을 바꾸시면서 떡을 떼면서 이 떡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면서 이제 주님 오시는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서 선포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의미를 되풀이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성탄할 때마다 주님이 죽으신 이 의미를 되풀이해서 선포했다는 거죠.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지 또 주님이 오실 것을 선포해야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계속 하십시오. 현대 성경 좀 다르게 번역했는데 여기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십시오. 복음 전하는 말입니다. 이 떡을 마실 때마다 이 일에 헌신했다는 거죠. 성도들이 모여서 날마다 이걸 계속 되풀이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복음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계속 되풀이한 겁니다. 그래서 핍박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고 네 번째로 한 일은 뭔가 하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되새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왜? 핍박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합심해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해서 기도할 때 그 목적은 은사와 능력을 받고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끊임없이 구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을 볼 텐데 베드로와 요한이 공에 붙잡혀서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라는 음명을 받고 와서 이것을 교회에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여 지금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주의 종들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과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기도가 끝나자 모였던 것이 흔들렸고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을 헌신했는데 목적이 뭐라고요? 어떠한 위협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을 깨닫는 일에 전념해야 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성도들 서로 도와줘야 되고 떡을 떼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복음 전하는 사명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으로 함께 증거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기를 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션 드리튼 성도들이 모두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핍박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사건을 말미암아 이제 8장에 보면 온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위기가 왔습니다. 교회 위기. 지금 아마 그 당시에는 아마 지금 수만 명이 이제 예루살렘에 믿는 자들이 있을 텐데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오자마자 이제 3절에 보니까 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이런 일이 나자 사람들이 교인들 흩어지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요. 예루살렘 교회만 모여가지고 계속 이렇게 있다가 이제 핍박이 나자마자 다 흩어졌는데 이 사람은 준비가 된 거죠, 그동안. 준비가 돼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제 이방인들에게 헬란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선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단사를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는 엄청난 부흥이 위기,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흩어져 가지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동안에 뭐 했죠? 준비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언제 어떤 일이 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여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둘이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뭐 하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또 두 가정이 함께 한다면 더 좋겠죠. 두 가정이 함께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죠. 근데 주위에 우리를 인하여 핍박 환난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위협이 있지만 성령 역사는 더 강력합니다. 세상에 주는 위협보다도 성령 역사가 더 강력하고 장점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위협받고 있는 이 나라보다 더 확실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하면 사람들이 주를 믿기 시작하는데 누군가는 이 비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남은 자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이제 교회가 될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주님께서 수십 년 전에 그걸 보여주시고 마지막 때 교회는 파워하우스가 될 것이다. 파워하우스. 우리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10여 년 전에 코로나에서 교회 시작할 때 저희들이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름을 파워하우스. 능력의 집이다. 하나님의 나라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리고 집이 교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한번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거의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건물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청소년 몇 명 데려놓고 저희들이 파워하우스 시작해요. 파워하우스를. 근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집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 거실에서는 우리 어른들이 모이고 가라지에서는 우리 청소년들, 대학생들 모이고 메인 베드룸에는 치어들 미술하면서 집안에서 3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이상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다시 밖으로 나왔는데 아직 핍박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이제 핍박이 오면 여러분 여름에 집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준비하셔야죠. 제가 말씀 맺겠습니다. 결국 세상 역사는 지금 뭐 한국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앞으로 세계 정세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더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잠시 거짓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로운 것 같지만 결국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재난과 핍박과 환난과 온 세계 가운데 옳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 말씀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배도와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런 핍박과 혼란의 시간에 이제 쭉정이와 알맹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불과 같은 연단으로 이 시련을 통해서 정결케 하시고 신분을 준복케 하시고 주님 오셨을 때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정말 알고인가?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하나님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환난을 우리가 피하려고 주님 믿는다는 것을 버려버리고 배도하고 난 다음에 불못에서 던져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리라 하신 그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갈아놓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주님 오셨을 때 우리 주님 앞에서 열방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 그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